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의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을 도구요 매개체로 써주시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 저희 강의를 듣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모든 뜻을 이루시며 또 그 뜻을 이루시기에 필요한 다양한 은총들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또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 의지의 차원에서 두 분의 정신으로 사랑합니다. 부디 저희들도 고결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빼어 닮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참 하루하루가 매일 설레고 참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설레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괴로울 때 너희 곁에 있다. 나의 힘은 너희를 에워싸는 보호의 방패다. 그 옛날의 원수는 나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자는 무지로 인해 이미 패배하였다. 그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성한 노력을 꺾으려 한다. 나는 너희의 걱정을 안팎으로 세세히 다 알고 있다. 나는 가장 교활한 적들도 물리치는 나의 은총과 함께 이미 미래에 있다. 신뢰는 너희와 나, 우리가 함께하는 내적 활동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후미의 신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고 한계적일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그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믿는데. 물론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나 그래도 신뢰하는데. 그 신뢰한다고 하는 게 천층만층인 것이 어떤 사람의 신뢰는 하느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렇지 복을 주시지, 이걸 신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 일이 내 일이야. 아버지 걱정이 내 걱정이고 아버지 근심거리가 내 근심거리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 아픈 일이 자신의 일이시니까 자신이 자원해서 제가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아버지. 이런 신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이 다 내 일이지. 저 근심 걱정이 내 걱정이니까 저건 내가 해결해야 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시죠. 그 일이 곧 내 일이다. 이런 나라에서. 그러면 그런 신뢰와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대다수의 신앙인이어도 신뢰하는 수준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 신뢰하고는 너무 갭이 큰 거죠. 그렇죠? 그나마도 그 신뢰마저도 나에게 막 고통이 막 다가왔어. 그러면 그 신뢰마저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진짜 계실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참 미미한 거죠. 퍼센테이지로 굳이 따진다면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은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같은 신뢰의 어떤 결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 정도의 정신의 성숙함이랄까? 그 정도의 용해된 차원의 모습이 결기가 왜 안 나올까? 여러분은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냐라고 제가 서두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앗 정신을 상실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앗 정신이라는 거는 참 위대한 질서인데 아버지께서 태양아 너는 여기서 생겨서 영원 무궁토록 빛을 발산해라 하니까 태양이 그 자리에서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계속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하죠. 이게 피앗 정신이거든요. 피앗 정신의 근원입니다. 기본. 그렇죠? 태양도 그렇고 바람도 물도 나무도 저 보잘것없는 들꽃 하나도 다 그렇게 온전히 피앗 정신으로 그 자리에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원성으로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은 다 그렇게 피앗 정신으로 아주 단아하고 아름답고 지킬 것을 지키며 그렇게 있는데 오로지 인간만 이런 피앗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그걸 상실했죠. 그러면 자기가 피앗 정신이 없으니까 남도 피앗 정신이 없는 수준으로 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부족함은 바로 피앗 정신이 없는 문제가 부족함인데 자기가 그렇게 피앗 정신이 없고 무질서하다 보니 상대방이 즉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해도 그 말이 여기 확 와서 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자기가 도둑이니까 저 사람도 도둑인 줄 안다. 자기가 그렇게 속물이고 저급하니까 저 사람도 속물이고 저급한 걸로 생각해서 불안하게 그지없는 눈빛으로 의심하고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인간 세상사에서도. 그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무질서하고 항구하고 지속적이지 못하다 보니 저 상대도 항구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생각하는 이 나라. 이런 한계 가운데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죠. 인간의 현 주소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야박하고 그렇게 지속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근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렇게 그게 희박하고 잘 안 될까? 왜 그렇게 한계적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 본인이 피앗 정신을 상실하다 보니 자기가 그렇게 무질서하고 지속적이고 항구함이 없다 보니 모든 다른 것도 지속적이지 않고 항구함이 없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심각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다. 특히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나 믿음의 차원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곧 피앗 정신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다 한계적이고 지속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답 나왔네요. 내가 피앗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입니다. 내가 마치 저 바람처럼 저런 들꽃처럼 저 나무처럼 태양처럼 그리고 성모님이 완성하셨던 그 아름다운 피앗 정신처럼 하고 그 자리에 계속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느냐.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계에 늘 부닥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천상의 책을 보시면요. 거기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데 그냥 언제 오시냐고 그러고 조금만 눈에 안 보이면 전전긍긍하고 막 이러죠. 그냥 갈망하고 들끓고 애끓고 너무 오랫동안 안 오십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물론 갈망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속성인 것은 맞으나 사람은 한 단면 말고 여러 가지 다중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속성마저도. 갈망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거겠으나 지금 제가 오늘 논하고자 하는 신뢰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영혼의 고통은 어디에 있는 거죠? 신뢰 부족에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변화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지속적이고 영원성이고 무한성인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늘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완성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된다고요. 퍼펙트하게.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 떠나시고 계속 있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이사 피카레타는 맨날 고통이 뭐냐, 맨날 울부짖는 게 뭐냐, 떠나지 마세요. 왜 눈에 안 보이십니까? 저를 이제 버리셨습니다. 달라지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고통은 자기가 자초하는 거죠. 예수님이 뭘 안 주시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이 어디서 초래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인간적인 것으로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이는 거죠. 왜? 그 말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마귀도 불러들이고 모든 고통도 불러들이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다 인간적이다라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건 그렇게 나쁜 거니까 버려야 되고 저주받을 대상이고 이건 쓰레기와 같은 거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인간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그대로 그 사랑이 절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신 부모와 같은 그런 분으로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왜? 내가 지속적이지 않고 영원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분도 그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나라에서 평가를 하는 이런 한계성의 부족함에 봉착해 있는 거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고쳐야 될 건 나의 그 부족한 신뢰의 문제, 부족한 믿음의 문제. 나는 피앗 정신을 반드시 기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한계적인, 신뢰하는 데 있어서 한계적인 것을 극복할 수 없겠구나.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반전에 드리는 이유는 여기 후미에 너가 괴로울 때 너의 곁에 있고 또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인간은 그것을 접어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리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잘 와닿진 않고 다 이런 나라에서 반향을 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무리 메시지를 주셔도 그것이 왜 그런지 근원적 문제를 지금 파헤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뛰어넘어 피앗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 질 떨어지는 반향을 내부적으로 내가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이 뭘 안 주시거나 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뢰의 문제는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더 그것이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더 파이가 커지는 건데 하나 된다는 것,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 유효한데 그 하나 되는 것의 근본은 아직도 내 뜻을 내가 따르면서 살아가는지 도대체 내 뜻을 따라서 이득되는 게 뭔지를 따져보고 그 내 뜻이 나를 이렇게 죽이기만 하고 불구자로 만드는 근원이고 아주 원수 중의 원수인데 나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파헤쳐보고 그것을 객관화를 하고 그것을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버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뜻이 제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기본과 근원이 구현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줄을 보시면 지금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괴로울 때 너희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내 곁에 계시대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죠. 곁에 계시다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데? 곁에 계신데 나에게 왜 이런 괴로운 일이 있어? 이거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그냥 단편적인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마치 그냥 저 차원의 동물 같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괴로움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인간이 괴롭고 고통에 머무는 건 다 자기 때문 아닌가요? 자기가 불러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대다수의 고통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어떤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게 물론 확언하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케이스는 스스로가 자처한 거거나 혹은 내가 교만과 자만으로 막 나가니까 아버지께서 쟤는 저대로 가만히 놔뒀다가는 저 영혼은 망하겠구나 해서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거거나 뭐 이런 거의 둘 중에 케이스에 많이 해당하지. 그 이에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먼저 정직해야죠, 인간이. 이건 다 저로부터 반로된 겁니다.
먼저 이런 정직함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혹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였어도 제가 얼마나 막 살고 못돼 먹었으면 이런 걸 주셨겠어요. 다 제가 자처한 겁니다. 이런 정직함이 과연 인간에게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봐야 될 두 번째는 괴로울 때 곁에 있다. 이거는 부모면 너무 당연한 게,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실 때 자식이 그냥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더 그가 안타까워서 곁에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지. 이렇게 방관하시나요? 전자죠. 그렇죠? 그 아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전전긍긍할 때 안타까워서 더 옆에서 뭐 해줄 건 없어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부모라면. 그렇죠? 그럼 하다못해 육을 낳아준 부모도 그렇게 안타까워서 옆에서 그냥 전전긍긍 할지언데 아버지가 안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괴로울 때 너의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희박하게 들려. 진짜일까? 그건 왜냐? 세상의 부모만큼도 친밀감 있게 하느님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혹은 나에게 피할 정신이 없다 보니 내가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해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런 나라에서 누가 나를 대할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없는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뭐다? 아버지는 우리의 정말 부모시고 내 육을 낳아준 부모보다 더할 나위 없는 지배권이 있으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괴로울 때 당연히 곁에 계신다. 내 어머니도 내가 괴로울 때 옆에서 돌보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면 이건 얼마나 당연한 내용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고 그렇게 객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힘은 너희를 에워싸는 보호의 방패다. 자,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처럼 둘러싸서 보호하시는 그런 강력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지전능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게다가 내가 자식인데 자녀인데 나를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하는 방패, 아주 튼튼한 방패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옛날의 원수는 나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자, 그 옛날의 원수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 그 사탄. 그 사탄이 하느님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은 창조주세요. 그러면 그 뱀마저도 하느님이 만드신 것 아래에 있는 속하는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든 자가 어떻게 지음받은 자보다도 힘이 없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만든 자가 지음받은 자보다 훨씬 더 권능하고 전지전능하고 그 지음받은 자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도 하느님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왜? 그것도 다 아버지가 만드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사탄을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가 변질돼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만든 아버지 밑에 속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 그것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자는 무지로 인해 이미 패배하였다. 이미 패배했대요. 이미. 아니 이렇게 성행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린데요.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겠죠. 형상만 보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미 패배했다. 이거는 원리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하고는 사고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결과론적으로 패배한 거고 지금은 그 패배하는 결론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우리가 보는 형상은 또 이미 패배했다는 거는 천상에서 패배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결과가 계시록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패배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지로 인한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이 봤을 때는 그냥 IQ가 몇만이나 된대 인간보다 똑똑하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인간보다 똑똑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맞는 거냐면 우리는 한 차원밖에 못 보지만 여기 눈에 보이는 사탄은 영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니까 그 나라와 이 나라 두 차원을 보잖아요. 두 차원을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제 눈이 한쪽인 것보다 두 쪽이면 시력이 좋은 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외눈박이여서 시력이 나쁜 거고 사탄은 두 눈을 다 갖고 있어서 시력이 좋은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 사탄이 뛰어나대. 그러니까 무서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는 뭐냐면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마귀 도구로 써서 하느님을 감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게 사탄의 무지죠. 지금 그 무지로 인해 이미 패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원이고요. 그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성한 노력을 거꾸로 한다. 자, 인간의 노력. 그러니까 인간을 자기 하수인 도구로 써가지고 그 인간으로 하느님을 꺾으려고 하는 이런 술수를 쓰는 게 사탄의 보통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참 무지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는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느님을 꺾게 하려고 마귀 도구로 쓰는 인간, 그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감히 하느님을 꺾을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 손바닥 안에 모든 피조물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손바닥 안에 있는 걸 얼마나 잘 보시겠어요? 얘가 어디로 가서 이렇게 했다가 얘 결국 이렇게 되겠군. 이걸 한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다 보실 텐데. 그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렇게 바꾸시는 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걱정을 안팎으로 세세히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안팎으로 다 알아?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자식만 길러봐도 내 자식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얼굴 표정만 봐도 제가 지금 어디가 안 좋구나. 제가 지금 속상하구나. 제가 기뻐하는구나. 말 안 해도 표정 보면 좀 아시죠? 어머니나 아버님분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은 본질의 나라를 못 보셔도 눈빛이나 얼굴 표정만 봐도 그래도 좀 감이 오시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다 보니. 그럼 하느님은 얼마나 잘하실까요? 그 본질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없는 인간도 같이 오랜 동안 시간을 보냄으로써 쌓인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은 저렇구나, 컨디션이 이렇구나, 지금은 이러네, 이런 것을 안다면 그러면 그걸 만든 만든 분이신 하느님은 속의 그림자까지 아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걱정을 안팎으로 세세히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는 가장 교활한 적들도 물리치는 나의 은총과 함께 이미 미래에 있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교활한 적들도 물리치는 아버지의 은총. 그 은총과 함께 이미 미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무슨 차원이냐면 아버지는 지금 이미 미래를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설해 나가실 그 새로운 교회, 새천년 왕국, 그 나라를 이미 살고 계시대요. 다시 말해, 이건 무슨 차원이냐면 천상에서 내가 뽑은 자녀들, 내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 그들과 함께 살듯이 내가 지금 이미 이 지상에서 그 나라를 건설해 가고 있고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또 이거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미 미래에 있다는 거는 그 아버지가 건설하실 새로운 차원의 교회, 나라를 지금 이미 이 지상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건설하고 있고 살고 있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이거 사실은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신데 어제 메시지, 즉 29일 날 메시지에 2개를 주셨는데 후미에 내가 지금 이 메시지는 이렇게 승인하지 않도록 된 거는 다 내 뜻이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밝히셨죠.
근데 밝히신 것은 아버지가 뽑을 영혼을, 즉 천상의 아버지와 함께 살 자녀, 가장 높은 곳에 가져다 놓을 자녀, 이런 자녀가 다 뽑혔기 때문에 답을 오픈하신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것과 지금 요 메시지도 무관하지 않고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그 필요한 자녀를 뽑으셨는데 그 자녀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내가 이미 그 나라를 지금 건설해 나가고 있다, 이 지상에서.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선택하신 그 자녀들, 아버지가 뽑은 자녀들, 그들과 이미 내가 지금 이 지상에서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고, 천상에서 살듯 함께 살고 건설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이런 행간의 나라, 이런 의미의 나라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다 해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뢰는 너희와 나, 우리가 함께하는 내적 활동이다. 자, 신뢰는 너희와 나, 우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너하고 나. 그 우리가 함께하는 내적 활동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는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냐면, 내적 활동의 나라에서 너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 나를 신뢰하는 자녀라면. 그 말씀인데, 그 내적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며칠 전 강의에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의 나라에서 하시지 마시고, 여기 각자의 영혼마다 구현하는 어떤 영혼 내면의 나라가 있죠. 거기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모님도 만나고 다양한 신적 활동도 하고 성경도 거기서 읽으면서 추상과 직관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혼마다 있는 영혼의 본질의 천상의 나라, 그것을 지금 아버지는 내적 활동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 하나된 영혼들은 앞으로 하나님과 어디서 활동하면서 만나자라고 권고하시는 거냐면, 그 자신의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내적인 나라, 그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천상 나라에서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자꾸나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요 마지막 문장이. 우리가 함께하는 내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은 맨날 복잡다산하고 변덕스럽고 사사로운 감정이 들끓고 어젠 좋았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모레는 울었다가 이런 변덕스러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 남겨둬야 될 건 그냥 사랑 하나만 남겨두고, 그쵸?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은 존중해야 돼. 요런 사랑 하나만 남겨두고 다 쓸모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다 변질되기 쉬운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기도를 하면 효용과 가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어디의 나라에서 해야 된다? 차원을 여기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하느님을 추상과 직관으로 만나고 예수님도 성모님도 만나고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떠올리는 추상과 직관의 나라, 혹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추상과 직관의 그 다양한 나라들, 그 나라, 여기서는 변덕스럽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은 변덕스러워도. 그러니까 그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천상 나라, 아버지는 그걸 여기서 지금 내적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적 활동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매일 매현순간 만나고 예수님과 어머니도 매현순간 만나면서 그 신뢰의 차원의 수준을 점점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자꾸나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새 시대를 여시는 아버지의 그 시리즈 말씀 중에서 6번째 메시지가 되겠네요. 6번째 메시지는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자녀들을 뽑았는데 그들과 함께 이미 미래에 살고 있다. 즉 이미 지금 새 시대를 건설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천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지금 구현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본질의 나라에서 하는 이들은 참 복되고 행복한 이들이죠.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권고하시면서 더 큰 신뢰로 하나 되라고 또 격려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을 스스로 잘 곰곰이 곰씹으면서 돌아보시고 주시는 말씀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셔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개선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